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5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절 3절입니다. 5장 2절 3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의 계명들은,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지금 여기서 강조하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럼 살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또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자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것이 지금 요한일서에 있는 말이에요.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 범죄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게 요한일서의 기별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일서의 얘기예요.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요한일서는 요한복음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설교 내용, 가르친 내용만 딱 이론적으로 정리해 놓은 책이라고 그랬죠. 그 예수님의 그 요한복음에서의 그 사상이 뭡니까? 말씀이 뭐가 되었다? 육신이 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이 요한이 책을 쓸 때에 가장 큰 이단이 뭐냐면 예수님의 육신이 되는 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게 영지주의자예요. 육신은 더럽고 물질적이고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데 절대로 이 더러운 육신을 쓸 수가 있다, 없다? 육신을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으로 끝나지 절대로 육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것이 그 당시에 가장 대두된 이단이었어요. 근데 이 사상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버전을 달리하면서 지금 마지막 때까지 그 사상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계명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사상이 우리는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만 계명을 안 지켜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이 계명을 구원받은 다음에는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이 율법을 안 지켜도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사상으로 변질되어서 이 기독교를 지배하고 장악하고 있죠.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건 뭡니까? 율법을 안 지켜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율법이 5개를 요구하면 10개 이상을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서 그것이 더 이상 우리의 짐이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지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입니까? 무겁지 않은 것입니까? 무겁지 않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거예요? 안 무거운 거예요? 안 무거운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본 것은 요한일서 5장 2절 3절을 봤죠.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한번 봅시다. 정말 하나님의 계명이
무거운 것인지 안 무거운 것인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가 거기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10계명 몇째 계명? 넷째 계명이죠. 넷째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이 안식일은 너와 나 사이의 표징이라고 그랬죠. 이 말은 언약의 이 10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인데 그 언약을 대표하는 언약의 성질을 대표하는 기능이 이 넷째 계명에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읽어보세요. 자,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이게 안식일 계명입니다. 그 격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화 내 이와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게 안식일 지키라는 명령이죠.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은 무거운 계명입니까? 쉬운 계명입니까? 쉬운 게 쉬라고. 안식일 지키라는 게 뭐예요? 쉬라는 거죠. 쉬라는 거. 자, 잘 보세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쉼이 없었어요. 애굽에서 바로라고 하는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하거든요. 파라오 그러잖아요. 우리 성경에는 바로라고 그랬죠. 이 바로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투표로 한 사람이 찍어낸 왕이 아니라 신의 대리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로는 신을 대리해서 통치하는 거예요. 신이에요, 신. 눈에 보이는 신이에요. 애굽 신입니다. 자, 그런데 애굽 신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를 시켰어요? 일을 시켰죠. 일하라고 하는 거죠. 일하지 않으면 배급이 있어요, 없어요? 일하지 않으면 배급이 없는 거예요. 자, 애굽의 신들은 뭐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일하라. 일을 하면 먹고 일하지 않으면 굶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애굽 신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 신들로부터 그 이스라엘을 구해낸 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즉 우리가 지금 믿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애굽 신들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그럼 애굽 신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힘듭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힘듭니까? 애굽 신의 말을 지키는 것이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뭐를 명령하고 있어요? 쉼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권태미사 그 문 좀 닫아버리세요. 자, 쉬는 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엄청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다? 쉬운 것이다? 쉬운 것이다. 그런데 우리 안식일 교회를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율법주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율법주의는 힘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쉬운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자, 다른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이 안식일 교인들은 율법주의라고 얘기하죠. 저 사람은 굉장히 노동,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해서 우리 보고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안식일 교회야말로 지금 뭐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노동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쉬라는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까? 쉬라는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을 보고 이게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게 맞지 않는 얘기죠. 그런데 잘 보세요. 율법을 안식일을 제일 잘 지킨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 계명, 쉬라고 하는 계명을 잘 지켜서 어떤 이름을 얻었냐면 율법주의자다라고 이름을 얻었어요. 우리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말로 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안식일을 지키면서 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서 날짜는 지켰는데 쉼은 없어요. 그럼 안식일 지킨 겁니까? 안 지킨 겁니까?
안식의 진정한 목적은 뭐예요? 쉼이에요, 쉼. 즉, 그 날에 쉼을 얻어야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건데, 안식일을 무엇처럼 지켰어요? 노동처럼 지켰어요. 그래 가장 큰 짐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안식일을 지켰어요? 안식일 날 걸음걸이로 100걸음 이상을 걸으면 너는 죽는다. 걸음 숫자를 세고 그다음에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손으로 이삭도 비벼서 먹지 말라. 왜? 그날 수확 방아 찢는 거다. 이게 방아 찢는 일. 그래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런데 왜 이 안식일 쉬라고 하는 계명이 왜 이렇게 큰 짐이 됐을까요? 잘 보세요. 오늘 읽었던 요한일서 5장 2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알게 되나니.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면 그 계명이 쉼이 돼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자기를 사랑하면서 그의 계명들을 지키면 그 계명들이 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짐이 됩니다. 짐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가 있습니까? 안식일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계명들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뭘 사랑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가 중심적이고 자아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다 보니까 그 계명이 짐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가 고쳐져야 돼요? 계명이 문제 있습니까? 사람의 문제 있습니까? 사람의 문제 있어요. 그러면 십자가에다 못 박아야 된다면 계명을 못 박아야 됩니까? 내 자신, 자아를 못 박아야 됩니다. 자아를 못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내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누가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누가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살게 하려 합니다. 즉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면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쉽고, 왜냐하면 그 자체가 우리 보고 일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쉬라고 하신 것이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쉬라고 하는 계명도 내가 중심이 돼 있을 때는, 세상을 사랑할 때는 그 계명이 지키기 힘들다. 여러분 어디가 고쳐져야 됩니까? 계명이 고쳐져야 됩니까? 내가 고쳐야 돼요. 내가 고쳐져야 예. 예수님은 나를 고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바치는 걸 통해서 자기를 버리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기의 독생자, 자기의 가장 중요한 것,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버리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를 버리는 것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네. 하나님에게는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힘든 일이었을까요? 쉬운 일이었을까요? 하나님한테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 쉬운 일이에요. 그렇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엄마가 아기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엄마에게는 쉬운 일이죠. 왜 그럴까요? 엄마는 자기 목숨보다 아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아기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죽인다고 총을 들고 희생하라고 해보세요. 그게 못하죠. 힘든 일이죠. 그래 누구는 할 수 있어요. 엄마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는 못해요? 이게 아빠는 가끔 안 되나 봐.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엄마는 낳은 자잖아.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대표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안식일 계명의 성질을 대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쉼이다, 짐이다, 쉼이다. 마태복음 잘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거기 어떤 말씀이 있는지.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뭘 주겠다? 힘을 주겠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인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애굽의 신들은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합니다. 애굽의 신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신들을 우리가 섬기잖아요. 그러면 이사 맘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세상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 많이 보죠. 그럼 이사하는 날짜 따져야 되죠. 이 삼재가 있는 날이냐 뭐가 있느냐. 어떤 사람 심지어 못을 집에 함부로도 못 박습니다. 그쪽 방향을 향해서. 쉼이 없어요.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구슬하려면 돈을 바쳐야 돼요. 이 세상 신들은 우리에게 일을 요구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해요? 너 쉬어라. 너 쉬어라. 뭘로부터 쉬어라? 죄로부터 쉬어라. 쉬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면 모든 계명이 이 계명을 지켰더니 이 계명이 우리에게 쉼을 주는구나. 하나님의 계명은 쉬운 것이다, 어려운 것이다? 무거운 것이 아니다. 왜?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쉼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의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계명에는 문제가 있지 않죠.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계명은 짐이 아니라 쉼이 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가 지금 천국에 바로 여기서 옮겨져 있다 하더라도 옮긴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에서 누구랑 함께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살면요. 잘 보세요. 나 중심적인 사람은 거기서도 나 중심적으로 살려고 그러겠죠? 근데 예수님이 자꾸 뭘 시키잖아요? 예수님의 말씀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충돌할까 안 할까요? 충분해요. 예수님이 부담될까요? 안 부담될까요? 부담돼요. 부담되는 거예요. 그거 천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즐거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쉼이 드는 그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이 땅에서 연습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당장에 천국에 가도 될 정도가 되면 에녹처럼 옮겨주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천국에 바로 간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은요. 천국에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연습해야 돼요. 예수님과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지를 연습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 사는 목적입니다. 많은 삶의 시련과 난관과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알고 체험하게 되면 우리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만 갖게 되면 나머지는 쉬운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5개, 오리를 가져가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몇 리를 갈 수 있어요? 최소한 10리를 가는 거예요. 최소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키고도 남는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 멍에는 쉽다 어렵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분에게 가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우리를 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주님께서 주신 계명 속에 들어있는 쉼을 맛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